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또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먼저 조금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40일간 이제 몸과 또 마음을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또 내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그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이 있는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을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 만찬을 가지신 요일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신 날이 이제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이제 머무시는 날이 이제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또 고난 주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간 또 말씀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부활절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홀로 집중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부활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실제로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부활 주일이니까요. 우리 성경을 함께 펴서 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가 바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의인인 노아를 보시고 이제 방주를 만들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언약의 성취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오실 그 이유와 오실 그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의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렘넌트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앞서 나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조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서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가운데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제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가능한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생각과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고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우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문제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부활의 참된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고통, 또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은혜로부터 왔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한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으로 부활절 메시지 했다가 또 바로 또 요셉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는데요. 요셉이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표에 왔습니다.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가 또 그 안에서 많은 응답들을 요셉은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바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 떡 굽는 간원장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이후에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어떤 꿈을 꿉니까? 바로 일곱 흉한 흉한 소가 일곱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일곱 마른 이삭을 일곱 마른 이삭이 일곱 살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곱 잘 성장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꾸는데요. 그러한 꿈 가운데 간원장이 이 바로의 왕의 꿈을 듣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자신을 다시 관원장의 자리로 회복시켜준 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면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살짝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뒤에 이 관원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 사정을 바로한테 잘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요셉, 자신의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준 요셉을 사실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겠죠.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나를 복직시켜준 사람인데 이 요셉을 관원장이 까먹은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 했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2년 후에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국가의 그런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애굽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왕 앞에 선 요셉의 고백인데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주어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전에 보디발 앞에서도 그랬고 또 왕 앞에 섰을 때도 항상 요셉의 주어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고백 속에 또한 그러한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는 모습을 보고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으리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응답 속에 또 이러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 야곱과 이삭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이라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민족이 되었고, 결국 한 나라와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반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서밋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서밋이 된 후에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요셉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본인의 그 현장 속에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에게 주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기도와 생각을 해봤을 때,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거는 정확한 언약이구나.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점검하는 이 서밋 타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공과 때도 말씀 주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과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신앙과 또 학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나는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몸이 있다고 했거든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치유기도회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금토학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 또 방향 속에 여러분들이 발 맞춰서 함께 인도받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세팅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바로왕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짧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